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 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장에서 영도까지 비바람 부는 날에는 4시간 걸립니다. 아침에 4시간 가고 저녁에 2-3시간. 집과 학교와 교회 3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신대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더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신대원 3년을 돌아보면 정말 코피는 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못해가지고 숙제한다고 공부한다고 이런저런 책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을 때 상실감이 생깁니다. 허탄해집니다. 회의감도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알게 되는 깨달음, 그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공평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행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유행을 행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묵묵히 교회를 섬깁니다. 정말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행을 행합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타협을 합니다. 미꾸라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꽤 성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중고등부를 지도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볼 때 교육자들 앞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타협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때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한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도 섬겼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가? 대충 신앙생활 하는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잘 풀릴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있을까?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며 온갖 부정과 악행을 삼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한 신분인가? 이렇게 그 마음속 한 구석 한 구석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하바국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바국이 단순히 선지자라고 말할 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서들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느 계열의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바국 선지자는 그런 제공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한탄스러운 마음, 회의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바국 선지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1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졌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외쳤는데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함, 긴급함,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이렇게 절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너무나 악한 왕들이 됩니다. 요시야 때는 적어도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 아들 중에 아람 왕은 자신의 아들을 우상하게 제물을 바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왕국이 힘을 잃게 되자 주변에 애굽이나 바벨론이 힘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게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정말 난폭한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백성들, 착취를 행하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림자조차 찾기 힘든 시대에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악행을 보면서도 하나님 방관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놀랍고 즐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한 일을 내가 버리겠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야.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너희들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 그런 뒤에 그들은 바보처럼 사라져갈 것이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유대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바국은 이러한 응답을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놀랍고 즐겁한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듣고도 믿지 못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이 바벨론을 통해 징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주받은 이방인의 손으로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썩어 빠진 지도자들보다 더 썩어 빠진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백성이기 이전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손을, 이 회초리를 이방인의 손에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초리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정말 못됐고 악한 이웃집 아저씨를 통해 회초리를 들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주받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손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한탄스러운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 항상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우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있었고 온갖 불법과 폭력과 난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그 현실 속에 타락하는 그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는 민족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유다의 백성들은 옆에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타락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이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바국 2장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어떠한 현장 속에 있더라도 바벨론이 일어나 너희들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선지자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징계와 심판 안에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때로는 등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힌 사람을 위해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속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불공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희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세상 속에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울며 애처롭게 따라가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타협하는 자녀가 생길 수 있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성공, 세상의 욕망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사역하다 보니까 6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가르쳤던 이 청소년들이 세상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지나갑니다. 대학이 너무 좋아요.
선배들이 술을 권하니까 맥주를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처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좁은 길,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목들, 영적인 거목들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고 기도해 주는 스승이 있었고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멘토해야 되고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협박하고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 하나님을 찾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